오늘은 짐진 듯 탄식하며 슬픔 속에 하루를 간신히 보냅니다. 그러나 내일은 수고를 그치고 구주의 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해와 편견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구주와 함께 선 모습으로 우러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받아주지 않는 사랑을 주려고 종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더 큰 사랑을 받으며 구주의 품에 안기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섬기던 자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외롭고 슬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영광스런 천성의 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단상에 실린 오늘과 내일은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영광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 함께 해주셨던 초이자매님에 이어 오늘도 새로운 분과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인용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림을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중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인용입니다. 엘림 책방을 통해 몇 번 인사드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진행자로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 새롭고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오늘 함께할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엘림 뉴스 시작해볼까요? 네, 지난달 춥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형제자매님들의 전도 열정만큼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교구 연합 집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함께 집회 후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상무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교 형제입니다. 지난 2월에 상무, 독림, 광천 이렇게 3개 교구가 연합해서 집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이번 교구 연합 집회는 유재덕 목사님을 강사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저녁 집회로 본당 중강당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총 인원은 3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중 하루 이상 말씀 인도되신 분이 40명가량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합 집회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풍성이었습니다. 집회에 인도되셔서 말씀 들으신 분들도 풍성, 함께 해주신 세계 교구 식구들도 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도 기쁨으로 풍성케 해주신 그런 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림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종석 형제입니다. 이번 교구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구 집회를 준비하면서 2월달 첫 연합 집회는 1월 대집회에 이어 구정 연휴로 인해 집회 준비하느라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상무, 광천, 독림교구 임원들이 먼저 모여서 집회에 관련해서 역할 분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교구에서 준비한 대로 교구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구 집회에 새로 인도된 분들은 타교구를 포함해서 40여 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갈릴리 학교에 입학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각 교구별로 전도 신방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영혼을 모아지면 구역 집회로 올 한 해 많은 영혼이 교구에서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천교구의 허운성 형제입니다. 대집회와 명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교구 연합집회가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마음이 졸여졌었는데요.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세 개의 교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위한 기도의 힘과 여러 봉사의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교구 연합 집회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신입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떤 각오와 기도로 봉사를 시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용 형제님은 처음 교사 봉사 시작하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교사를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학생 형제 자매님들께 배운 게 많아서 많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사로 섬기며 느꼈던 기대와 설렘, 봉사를 통해 얻은 보람과 배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신입교사분들의 진솔한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레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지민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초등부 2학년 교사 봉사를 맡게 되어서 신입교사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맡은 정식 봉사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만큼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7월에 구원받고 샬롬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환희 자매입니다. 저는 1년간의 다니엘 생활을 끝내고 지난 12월부터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입교사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12월부터 분반을 맡아 봉사하고 있었지만 임명식을 한 후에는 학생들의 영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교사 봉사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도울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누군가의 신앙생활 일부에 아주 긴밀한 관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들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엘림 189회 특별 초대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전도 집회 현장에 파견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부서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1번 미디어 선교부, 2번 자영인 선교부, 3번 문서 선교부, 4번 전도 상담부.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인용 형제님께서 알려주세요. 정답은 바로 4번 전도 상담부입니다. 전도 상담부는 전도 집회 현장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봉사해주고 계셨는데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전도 상담부 형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2월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는 성도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신용 3교구 4구역 김민주 성도님, 262구역 문희경 성도님, 262구역 김선영 성도님, 231구역 양선하 성도님, 281구역 김경자 성도님, 304구역 김종현 성도님, 14구역 이은솔 성도님, 112구역 김근옥 성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8분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퀴즈를 맞히셔야만 상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지난달 특별 초대석에는 신임 전도인으로 발령을 받으신
두 분의 전도사님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성함을 정확하게 골라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1번 이학운, 하운기 전도사님, 2번 이하준, 하민기 전도사님, 3번 이호준, 하문구 전도사님, 4번 이학준, 하문기 전도사님입니다. 네, 너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라디오 엘림 유튜브 채널 지난 회차 썸네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요,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정답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과 선택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채로운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되길 바라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 오늘은 네 분의 사연이 엘림을 찾아왔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 김의진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인용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곡 3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의진 형제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제 신앙생활에 대해 기도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호학과는 타 전공에 비해 취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지만 작년 예상치 못한 의정 갈등으로 인해 3차 병원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신규 직원 채용을 중단하거나 최소 인원만 선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광주 지역의 많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왜 하필 내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런 상황이 닥친 걸까? 하는 원망과 불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갔습니다. 원래는 광주에 남아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어가길 바랐지만 그것이 꼭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종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고 경기도 안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근무 기회가 있어 훗날 다시 광주 전남으로 돌아올 길도 열려 있기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디 타지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진 형제님,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찬양 듣고 왔습니다. 나머지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월에 있었던 농선부 문해 집회 관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 7월 29일에 구원받고 용봉 사교구 12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염초원 자매입니다. 농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농인 선교부 문해 집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농인 선교부는 청인 봉사자 35명과 농인 형제자매님들 40분 정도가 함께 교제하고 있고, 이번 문해 집회 때 6명의 농인분들과 2명의 청인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중 3분 정도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는 첫 문해 집회인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참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농인 선교부의 표대 말씀이 사랑을 실천하는 농인 선교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인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농인 선교부를 이번 집회를 통해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인 선교부는 광주뿐 아니라 남원, 곡성, 정읍, 나주, 영광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차량 봉사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농인 형제자매님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고 또 다시 데려다 주시는 것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차량이 오지 않아 교회에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봉사해 주시지만 서로를 위해 차량 봉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집회 기간에 올라오는 여러 기도 부탁들을 보면서 농인분들을 전도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말씀 앞으로 인도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한 부부를 전도하기도 하시고 7년 만에 말씀을 다시 듣게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칠 수도 있고 기도가 뜸해지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에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챙기시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 농인 형제 자매님들 뿐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까지 함께 전도하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집회를 통해 변화된 분도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저도 함께 한 분이라도 더 확실히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농인 선교부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염초원 자매님. 농선부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정말 중요한 차량 봉사 많은 봉사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방에서 농선부에서 수어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관심 있는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농선부실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요. 전영희 집사님과 오나연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전영희 집사님께서 오나연 자매님을 전도한 사연을 보내주셨고 오나연 자매님께서는 좋아하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영희 집사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독림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전영희 자매입니다. 오나연 자매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무릎 치료를 받으면서였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마음이 착하고 진실성이 보였으며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치료원 원장님이 화순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 자매였고 그래서 오나연 자매와 말씀을 듣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온 지 30년이 되어 한국말이 더 쉽다고 하여 우리나라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조옥동 전도사님과 일주일간 1대1로 상담을 받고 구원받은 후 학예수양회에서 침례를 받고 현재도 각종 집회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많은 교회에 다녀봤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듣지 못했으나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나연자매까지 세 식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서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영희 집사님 사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오나연 자매님께서 몇 달 전 저희에게 좋아하는 찬양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찬양 관련 코너를 정리하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지금이라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린 시절 그냥 음악이 좋아 찬송가인 줄도 모르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던 기억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듣게 되니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옛 추억도 그려볼 겸 소개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을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듣게 되면
그 사랑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요. 저도 오래간만에 찬양을 들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나연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